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우리 사라. 안녕하시죠? 한 해가 바뀌니까 여러분 모습이 더 환해졌어요.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게 틀림없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를 위해서 전쟁의 길로 전장에 나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보물 창고를 전부 열어요. 열고 그 있는 간직한 보물들을 전부 주위 사람들에 다 나눠줘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신하가 얘기를 해요. 대왕이시여, 보물들을 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마치 세상 끝나는 사람처럼 창고를 활짝 열고 다 줘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뜻으로 그걸 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모르는구먼.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내 가족이 있네. 궁금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이아몬드라든지 금, 보석은 전부 돌려주지만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희망이라는 보물이네. 나는 다른 건 다 줘도 희망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거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또는 불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BTN 텔레비전 같이 하는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희망의 새해,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교에서 하는 극락세계, 깨달음의 세계 또는 착함, 선의 세계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진선미 세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는 불자들만이 하는 그런 세상,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런 데서 낱낱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고맙게 부처님의 불운에 감사할 줄 아는지, 이 진선미의 세계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불교의 얘기가 일반 심리에서 인간 심리에 세 요소가 있어요. 세 요소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지금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인간 심성의 세 가지 요소를 지, 정, 의로 봐요. 지정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소문 났어요? 네. 지정의. 그래서 인간 심성의 세 요소. 지정의. 지는 물론 지성이죠. 지성이고, 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의는 의지를 얘기해. 의지.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세 가지 요소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이제 전체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상향의 세계, 그것과 불교와 연결을 시켜봤고, 우리 심리와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우리 불자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야 할 종교라는 것을 이런 데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부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이분법으로 나눠놔요. 흑백 논리로 봐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라. 매몰차게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개, 돼지까지 전부 편안히 잘 살자고 하는 종교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느냐 이걸 한번 볼 거예요. 하나하나 분류를 해보면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지식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고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지혜는 체득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무식 글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스러울 수 있고 그렇죠? 박사학위 5개 따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이게 이제 이쪽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 지적인 면은 머리로 하죠. 머리. 예? 또 감정 가슴으로 해요. 가슴이 뭉클한 가슴이 우러나는 가슴이 울컥한 그런 감정이 돼. 이거는 의지는 마음의 발로예요. 예? 이걸 불교에서는 먼저 얘기했죠. 사랑과 불교에서는 자비는 같다 틀리다? 안 같다. 자비가 차원이 높은 거예요. 사랑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반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자비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 이게서 자비가 나오는 것은 불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는 결국은 불교의 실천 덕목이 돼요. 그러면서 불보살의 자비.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불교가 쉬워져요. 사랑은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우선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 신랑감은 직장도 괜찮더라. 누구만 키도 크다. 가문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서 결혼을 해요. 알고 봤더니 키가 큰데 큰 게 아니고 신발 뒷굽을 높게 하고 뻥을 넣어가지고 커 보이더라. 얼굴이 뭐 예쁘다고 멋있다고 봤는데 남자가 성형수술을 했더라. 집안을 좋은 줄 알았더니 콩가루 집안이더라. 회사에 좋은 회사 다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쫓겨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조건과 어그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요. 이혼을 해요. 예? 사랑과 증오, 미움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자. 그러고 자비는 이제 결혼을 앞에 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보니까 요 신랑감은 다리가 하나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멀쩡한 2다리가 있다. 이 남자의 내가 다리가 돼주겠다. 나는 대학원도 다니고 이거 유학까지 갔다 왔다. 근데 우리 요 남자는 대학도 못 갔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로 우린 됐다. 내가 보도 많고 또 내가 잘하니까 가정을 꾸며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데 이 남자는 돈이 없다. 그냥 내 돈 가지고 같이 살아보자. 그러니까 증권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쳤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증권값이 올라갔다 내렸다 최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깡통이 돼. 그럼 이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닥을 쳤다 그래.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남들이 전부 조건이 안 좋다는 신랑감을 내가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쁜 일이 더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최악이 나쁜데 갔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결혼을 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정의 정은 자비를 뜻한다. 예? 의지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원력에 들어가요. 원. 불교에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불교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보느냐? 다행히도 불교에서 이게 전부 포섭이 다 돼 있어요. 불교 안에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종교요 그러죠. 불교를. 여기다 누가 등장하냐면 문수보살을 등장시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그렇죠?
그 다음 감정, 자비, 사랑의 화신으로 관세음보살을 등장시켜. 관세음보살. 그 다음 대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의적의 상징인 누가 등장하냐면 보현보살을 등장시켜. 보현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세폴시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수 보현을 쌍으로 보고 자비의 화신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사랑, 그거를 관세음보살로 봐요. 그러니까 전부 일반론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향 진선미의 세계라든지 가장 심성의 밑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지정의의 사상이 전부 불교로 수용이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불교 공부한다고 앉아서 하지만은 너희끼리만의 공부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반에 걸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우러안는 그런 종교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와 함께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가 그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불교에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 흔히 우리들은 문수 보현을 나눠놓고 지장보살도 있고 약사로도 있고 전부 보살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달리 보는 경향도 있는 거야. 문수보살을 따로 보고 보현보살을 따로 볼 게 아니라 부처님 불격을 나눠놓다 보니까 지혜 부분에 봐서는 문수를 등장시키고 또 실천의 부분에 봐서는 보현보살을 등장시켜요. 대원. 그러니까 어떤 원을 세우느냐. 요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원을 가지고 사느냐. 그럼 우리가 세를 한 해 살면서 어떤 원을 가지고 살 거냐.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들 매일 하는 천수경에 보면은 사홍서원이 나와요. 사홍서원. 이게 가장 줄여서 가장 큰 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번뇌를 전부 끊겠다. 그 다음에 법문을 맨 나중에 배우고, 예? 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홍서원의 구조를 보고 야, 불교는 참 특이하구나. 이건 대단한 종교다 하는 얘기는 우선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인연이 있건 없건 전부 제도하겠다고 하는 제도가 뭐예요? 나와 같이 하겠다는, 내 사랑하는 애아들처럼 대하겠다는, 내 몸처럼 더 받들어 모시겠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사홍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면 그때만이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거지. 슬픔은 나누면은 희한하게 반을 주는 거예요.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도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가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졌을 때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이 뭐냐?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보살인 거는 다 들여다봐요. 그럼 과연 보살의 행을 하느냐? 보살의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한다. 오히려 부처님이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리 이타 그래요. 자리.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자리 이타.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이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묘한 세상의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 받들어 모시면은 바로 대접을 받아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은 나만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면은 상대해줄 사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는 얘기는
각자를 위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추상적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관세음보살의 영험담은 수십만이 나와요. 근데 대개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영험담은 잘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이 문수보현이냐? 그래서 흔히 문수보살은 순행보살이요. 순행. 바른 방편을 쓰고 또 보현보살, 역행보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들이 유마경에서 보면은 유마고사가 중생들이 아프니까 보살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은 중생의 몸으로도 축생의 몸으로도 많이 가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기 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관촉사라고 있죠? 그 관촉사에 가보면은 석불이 큰 석불이 모셔서 미륵불이 모셔져 있어. 그러면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하나 예시도 되겠지만은 그 장모님이 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라갔더니 돌이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미륵세계를 예고했다. 그래가지고 사위를 시켜서 광고에 알려요. 돌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임금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해연 스님이라는 스님을 시켜서 1000명을 대중을 붙여가지고 그 부처님을 조성을 해요. 큰 머리 부분, 귀 하나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밑에 부분에서 세 부분 하나, 워낙 돌이 크니까 세 부분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불사의 책임을 맡았던 주지 스님이 그 돌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부분, 몸 부분, 다리 부분에 세워가지고 올려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크레인을 답사고 올려서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심하고 불사는 조성을 다 해놨는데 고민하다가 어디 볼일에서 가는 길에 마을 밑에 내려가는데 조그만 그 내가에서 애들 둘이 놀아요. 둘이 노는데 돌멩이 요만한 조그만한 돌멩이를 3개를 굴려 놓고 앉아가지고 예 우리 이거 새 돌을 올려서 부처님 만들자 그래. 부처님 소리에 눈이 귀가 번쩍 떠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랬더니 모래를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걸 거기다 세워놓고 그 위에다 모래를 놓고 또 굴려가지고 몸통 돌을 놓고 또 모래를 잔뜩 쌓아요. 그래가지고 굴려서 그 위에 머리 부분을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막 씻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부분에 불상이 돌멩이 불상이 쓰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 올라요. 올라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렸던 숙제가 풀린 거예요. 해결을 했어. 그래서 지금 관촉사 미륵불이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찾아가. 동네 애들 그런 애들 유심히 봐서 한참 노는 걸 봤으니까 그런 애는 동네에 있질 않아. 그래서 이게 사적에 보면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둘이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불사를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 불교유산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지혜를 또는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산중에 또는 큰 돌로 불상이 조성돼서 우리들의 신심을 잘 고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사는 도리와 불교에 사는 도리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엉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시간에 엊그저께 홍천 광원에 왔던 신도들이 3분이 왔는데 2분은 삼성가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절하고 기도를 해. 근데 1분은 안 올라가고 앉아 있어. 그래서 삼성가에 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자주 안 가요. 근데 감히 스님한테 얘기는 못하고 지나가는 말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불교가 우리 냉정히 생각하면은 어차피 기독교나
불교나 예리 종교예요. 외국에서 온 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불교는 각 가는 나라마다 그날의 미풍양속 또는 그날의 토속 종교를 전부 흡수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비빔밥이 모든 가치 있고 비워 먹는 거예요. 이 문화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종교를 받아들이면 같이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건너간 불교와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와 중국의 불교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긍지심이 대단하다는 것, 자긍심이 대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주가 모셔져 있는 대웅전 위에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인사의 대웅전 위에는 8만 대장에 모셔져 있으니까 법보 사찰이니까 장경각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통도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대웅전 위에 금강계단 위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불보사찰이니까. 그리고 또 불보사찰로 했고, 그다음 송광사에는 16국사를 배치했으니까 거기에 대웅전 위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조계 중에 특별한 세 가지 예지만은 어느 사찰 가봐도 대웅전 위에 삼성각이 존재해요. 삼성각. 세 분의 성인급 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을 모신 게 삼성각이. 따로따로 하면은 산신도 되고, 그렇죠? 또 칠성도 되고, 또 독성도 돼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독성에 관한 얘기를 태백유세에 나오는 얘기를 엮어서 얘기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역사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회 나면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삼성각에 모셔져 있는 세 분이 대개 애들이 찾아오면 물어요. 가운데 칠성열애가 모셔져 있어요. 한쪽에 산신, 한쪽에 독성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요. 칠성열애는 건강을 주는 것이다. 건강. 또 산신은 재물을 준다. 또 독성은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지혜를 증득한 나안의 경지까지 간 그분이 독성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거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게 독성이고, 건강해 주는 게 칠성이고, 돈 많이 용돈 많이 받고 이다 부자 해주는 게 산신이다. 뭐를 원하느냐? 그럼 어떤 애들은요, 요새 애들 참 똑똑해요. 세타요. 세타요 그래. 근데 가끔마다 어른들한테 꼭 물어봐요. 자, 보세요. 칠성은 건강이고, 산신은 재물이고, 독성은 지혜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기 가서 절해요. 공양물 여기서 올리고. 그건 뭐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앉아. 보살님, 길바닥에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떤 걸 주세요? 그러면 되게 그런 보살들 10,000원짜리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길바닥에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어떤 거 주실래? 그러면 다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은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어? 그냥 모두 함께 하려는, 함께 다 가져되는 그거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셋 중에 골로 잡아야 되는 줄 알아. 셋 중에 어떤 걸 택하느냐, 골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보살은 잘난 체하고 기도는 한 가지만 해야죠. 어? 홍천에도 그렇고 여기도 인등을 켜요. 인등. 각자 부처님 앞에 이름표를 해주고 불을 해줘요. 켜줘요. 근데 저번에 이사 오기 전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사찰에 그 위에 전기회사에 다니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등을 가끔 와서 아침마다 보고 가. 그 왜 보냐 그랬더니 저거 참 이상하네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거는 왜 깜빡깜빡하고 어떤 건 불이 환하고 어떤 건 빛이 납니까? 혹시 당신 시간 있으면은
깜빡깜빡하는 인동 임자에다 전화를 해보자. 지금 깜빡깜빡한다 그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마음에 갈등이 온다. 맞아요? 정말이다. 또 이거는 과학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 들어왔으면은 반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저절로 그래. 충격이 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면은 반드시 일이 있어요. 전에는 고저것대로 보고 전화를 다 해줬어 내가. 지금 귀찮아서 그렇겠지만 놀래더라고 어떤 때. 그러니까 인동 제대로 들어와 줍사 하고 기도해요. 한창 기도하면 환해져요. 예? 어떤 건 흐릿해요. 그러니까 아는 보살들은 스님 우리 아들 불이요 왜 흐릿해요? 보살님이 잘해주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예?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다는 근처도 못 가요. 이게 전부 자연이에요. 근데 우린 자연에 순응하고 이거를 알아야 불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징조가 반드시 전조고 징조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 촛불 켜놓고 기도해봐요. 똑같은 촛불이라도 어떤 데는 촛불이 잘 타고 촛불 끝에 초가 있으면은 위에 촛불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고 제대로 기도할 때는 여기에 닥치닥치 연꽃이 피어나요.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땐 연꽃이 피어나요. 촛불 위에. 어떤 때는 멀쩡한 초가 옆으로 눈물이 새서 흘러나오고 촛불이 잘 안 켜져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의 징조가 오는 거야. 그럴 땐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먼저 절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아직 신비스러우면 반밖에 안 했어요. 한꺼번에 다 해주지 않고 야금야금 해줘야지.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해주면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와요. 또 향을 펴요. 향을 피면 향이 어떤 때는 막 움직이고 방에 공기 이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꽃장 쫙 올라가고 천장까지. 어떤 때는 동그라미도 거리고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걸 보고 예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덮어놓고 촛불 켜놓고 향 켜놓고 전부 엎치는 하고 소리만 지르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전을 읽든지 절을 하든지 또는 참선하든지 반드시 사람은 자비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비심 기도할 때는 원망의 기운이 싹 없어져야 돼요. 자비심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 생긴 구멍에서 물이 나오게 돼 있어. 물. 눈에서 나오면 뭐예요? 눈물. 코에서 나오면 콧물. 입에서 나오면 침.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할 때 보면은 2시간 여러분 나하고 기도 같이 해본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 까딱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침이. 자비심이 나오고 이건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침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침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목을 다쳐요. 또 절을 해요. 절을 막 해봐라. 그러면은 참회가 되고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 밑에 서려있는 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나와요. 어떤 날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창피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들어가고 가다가 기도다운 기도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펑펑이만 옷 입고 절 한번 실컷 해봐라. 눈물이 한 바가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땀이 나와요. 땀이 나오도록 절을 해라. 한 순환을 주는 거예요. 몸의 순환을. 땀이 처음에는 끈적끈적한 냄새, 고약한 닭똥 썩는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계속 해봐라. 어떤 맑은 물이 나와. 그 다음에는 향기가, 자기 스스로 향기를 느껴요. 절을 한참에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경 읽어도 그렇고 천승경 읽어도 그렇고 막 목록 읽으면은 침이나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천수경 건강 읽으면 자기 자신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감동 못하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전그 없지는 하고 뽑아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아히 경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절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정근을 하든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입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죽으면 입술은 동동 뜰 거야, 물에. 이건 아니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반드시 징조가 오고 그 징조 오는 과정을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땀이 나와도 나중에 향기 나는 땀이 나와야 되고,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저도 강의 어떤 데 하면 대개 120분 강의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지금도 침이 자꾸 나오는 거야. 좋아서 즐거워서 하면은 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징조를 아는 거야. 전조를 아는 거야. 그거를 거기까지 가봐야 돼.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발성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럴 때는 법당에 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막 읽어 제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0사람이 각자 틀리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처음에는 시끄럽고 안 들려요. 어느 단계에 돌아가면은 다 틀리게 하는데 자기와 동으로 똑같이 하는 환심이 나오는 관세음보살이 그냥 계속 울려 퍼져요. 거기까지 가야 방해를 안 받고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기도되고 애들이 전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감응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간음정문을 하고 똑같은 경전을 읽고 이게 황정 소리가 나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큰 소리 아니더라도 자기 몸통이 악기가 돼서 울려나오는 그런 소리가 황정 소리라고 그래.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읽으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감흥이 되고 자기가 관세음보살을 하고 석가모니 정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저도 감흥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았으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부처님 어디 감동시키고 자연법계를 감동시키냐 그지. 그냥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교수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천도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천도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무기설법 그래가지고 14가지 말씀 안 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12국절이 많아요. 귀신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있고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귀신 봤냐? 에? 귀신하고 얘기해 봤느냐? 그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도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내성적인 성격이 된다. 두 번째, 틀림없이 약속하면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세 번째, 자기 기억력이 좋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청하는 사람이다. 그럼 얘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애들하고 약속해놓고 어디 놀아? 그럼 가자. 좋지. 가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빠 왜 안 가요? 뭐 가자. 왜? 어디 놀러 가자. 그랬었니? 다음에 가자. 그리고 허대고 넘어가는 사람. 그저 머리에 벽에만 닿으면 콜고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이 자식한테 얘기해서는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통방통이 돼. 조상님과 자기가 연결이 돼. 아까 내성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틀림없이 알아봐요. 첫째 아들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 아니고 셋째 아들, 딸이 딸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도를 해줘. 그러면은 지장경에 7분 공덕이라는 얘기하는 7분 공덕. 천도제의 공덕이 전부 7개다. 예를 들면은 조상님한테 가는 게 7분의 1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께 7분의 1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7분의 6은 자손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손이 공덕이 7분의 6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마을에서
비단지고 빚지지 않고 밥 수령을 잘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조상을 잘 모셔라. 조상의 은덕이 있는 은덕, 공덕과 은덕이 차이가 나죠. 그죠? 조상의 은덕이 있다. 그 다음에 주변 이 마을 저 마을 근동에서 밥 수려 먹고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산신 기도를 하든지, 예? 하다가 성황당 기도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좀 범위가 넓은 그런 고장에서 제대로 밥 먹고 살고 싶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기도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공덕이 그만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연구차 지나가는 거 보고 사람 죽었네,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게 축원문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공덕이 오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야구팀에서 프로야구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장례 입장하는 연구차에 연락을 했어. 얼마 돈 줄 테니까 어디서부터까지 오시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훈련장 가는 거야. 시합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차고들이 짜요. 잘 봐라. 반대편에서 연구차 올 테니까 그때 알려달라. 그러면 연구차가 야! 연구차 지나간다. 오늘 재수 좋다. 우리 이길 거다. 이겨줘. 이겨줘요. 이기는 거예요. 왜? 신적 요소가 일체 유심리 사상에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성격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돼. 근데 문제되는 게 나중에 반야식년 본론에 들어가면은 사람 죽고 사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군사혁명이 있었을 때 모든 군인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또 통행금지가 있다 보니까 8시, 9시 아무 때나 제 편한 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10일이다. 그럼 10일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11일 날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11일 날 0시, 10일 날 12시, 자시에 요 시간에 조상님들이 밥 먹으러 오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5시, 축생은 해질 무렵, 귀신은 자시, 천신은 새벽녘, 공양 먹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8시, 9시에 제사 지내보고 상치고 다 잡버리는 거예요. 예의 빌어먹을 말이고. 거덕 차부러 그러면은 엉덩이 걷어 차면은 허리 아픈 거고, 목 걷어 차면은 목 아픈 거고, 이상이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성격 있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 자기 아버지 산소가 떠내려가도 영향 하나도 없어. 왜? 가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7분의 공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절에 오는 사람들은 요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서로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절 시대 들어오면서 장자 상속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제사를 하게 해주고 토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인데 자꾸 전화해서 제사 왜 안 지내냐고 캐묻고 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제사 지내는 그런 인연을 타고난 거예요. 신통방통이 돼서 조상님과 연결이 돼요. 꿈의 예시 다 받고, 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교회를 나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지. 둘째가 교회도 안 나가고 제사를 모시려고 그래. 그러면 되게 형하고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왜? 막말로 복을 뺏어오는 거예요. 어? 기독교 성경에 신약 구약 다 뒤져봐요. 사람 사후에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나 없나? 저 심판 때까지 어디 가서 있느냐? 공중에 아파트 지는 거기 있느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얘기를 전부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거는 자기 복을 짓느냐 안 짓느냐. 또 한 가지, 사람을 태어나서 부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될 수 있는 제사를 지내줘야 돼. 저희 놈들은 12시 넘게 2시, 3시까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연신에 보면 먹자 골목에는 바글바글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자기 아버지 제사는 귀찮다고 8시, 9시에 지내고 그게 무슨 복을 받아요. 그거는 자식 새끼도 아닌 거지. 이건 잘못된 거지. 할 수 있는 데가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효도를 해야죠. 그게 공덕을 복을 받고 공덕을 짓는 일이에요.
나중에 세세하게 사람이 죽었을 때가 아닌 죽기 전에 과정 자세하게 아주 설명이 반드시 본론 들어가면 12년 법에서 전부 설명이 다 돼 나와요. 제사 지내야 되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반드시 지내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